우리의 인생에는 참 많은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깝지만 멀리 있는 관계, 또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그들이 마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사랑하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또 반대로 가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마음은 멀리 있는 관계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관계들이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관계. 반대로 우리가 눈으로 바라봤을 땐 저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 없을 것 같은 그런 멀리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작 실상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그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정으로 가까운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대에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을 먹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식사는 친교와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 사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가까운 가족들을 또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도 이 사람은 내 식구야 라고 말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식사에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식사를 초대한다, 그리고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 시므온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누군가를 식사를 초대하고 손님으로 맞이했을 땐 기본적인 예절이 또한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손님에게는 먼지 묻은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고요, 환영의 표시로 볼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요, 시몬은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참 예수님과 가까워 보이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작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같이 식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행해야 될 예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고 환영의 표시로 볼에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람유조차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았지만 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고 몸은 예수님과 연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의 마음은, 그의 중심은 예수님과 너무도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마음은 예수님께 닫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초대는 호의가 아니라 형식이었고 일종의 시험과 같았습니다. 반면 그 자리에 찾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37절과 3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또 다른 인물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녀는 예수님 뒤로 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의 전부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여인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며 향유 부은 그 여인은 다름 아닌 그 동네에 이름 있는 죄인인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도시에 죄 많은 여자라는 표현은 대부분 성적인 죄, 곧 창기를 의미했습니다. 지금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 삶을 살아왔던 여인, 그래서 그 동네의 죄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너무나 쉽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당시 사회 문화에서 보면은요, 여인이, 그냥 평범한 여인이 초대받지 않은 식사 자리에 들어가는 그것조차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금기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심지어 어떤 인물입니까? 그 동네에서 낙인 찍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다 이미 평가가 마무리된 여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이었던 여인이 존경받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남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접근하는 것은 극도로 부적절하고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요, 사회적 파격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요, 남성 손님 앞에 나타나서 수치와 비난의 대상을 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한 행동 역시 파격적입니다. 울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운동에서 여인의 눈물은 깊은 애통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울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 역시 결혼 생활에서 남편 앞에서만 허용된 사적인 행위였습니다. 지금 그 여인은 이 모든 금기를 다 깨고 예수님 앞에 울며 자신의 머리를 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수치와 모욕을 감수한 자기 비움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극도의 존경과 복종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향유를 붓는 것은 당시 향유는 매우 비싼 향유입니다.
비싼 물건이죠.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라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깨서 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인의 이 행동은요, 사회 관습적으로는 부적절하고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차원에서는 절제적 헌신과 또 회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몬과 이 여인의 행동,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는 마음에서 멀었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찾아갔던 것이죠.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모든 사회적 금기와 수치와 모든 억압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의 발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제는 성경으로 푼다. 우리 지난 성결인의 대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무엇이 이 여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선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 말씀이 있는 그 전의 말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행적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은 곧 죄와 절망 가운데 눌린 자들을 찾아와 은혜의 해, 곧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시대를 여는 사역이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 죄로 눌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병으로 부정하신 자를 치료하신 사건과 그리고 중풍병 들어 침상에 실려 천장에서 내려오는 사람에게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에는 결정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를 찾아가 그분의 제자로 부르신 후의 장면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 자리를 베풀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정한 자, 버려진 자가 아니라 회개하면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죄 많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의 불을 지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방 사람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죽음보다 강한 긍휼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마다 소외된 자들이 일어나고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막에 두루 퍼지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이 죄인인 여인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금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향유는 회개와 헌신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의 확신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구원을 얻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의 감사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이 이 모든 장애를 뚫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안으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가까이 한 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가까이 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은 시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41절과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찾아와 눈물로 발을 씻기며 기름 붓고 있는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시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단순히 이 여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시몬의 마음을 드러내고 회개로 초대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내면의 교만함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그 죄악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다시 그 역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둘 다 탕감을 받았다는 것과 용서받은 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사람 모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액수에 상관없이 그 둘 모두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여인보다 도덕적으로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임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입에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대답을 직접적으로 끌어내심으로 시몬 자신이 회개와 사랑의 결핍 상태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깨닫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폭로적 회개요, 그 회개로 초대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를 자각했기에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의 크기를 체험하였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반면에 시몬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겨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동일한 빚진 자임을 깨닫고 용서받은 자의 사랑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시몬에게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에게 회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몬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형식주의적 신앙과 자기 의라는 허울에 빠져서 내게 돌아오라고 회개의 초청을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시몬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또 여인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두 사람에게 진정으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 두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몬처럼 신앙생활은 참 오래 했지만 내 안에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서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멀어져 버린 그런 신앙의 상태에 빠져버린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죄와 실패로 인해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예수님은 그 두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회복의 길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시몬의 형식적인 초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인을 끌어 안으셨고 그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과거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은혜가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나아가 여인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발에 입맞추며 헌신된 삶, 내 안에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백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형식에 머물러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죄인 되었던 여인과 같이
실패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의 발에 입맞추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주여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형식에 무너져 버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실패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발에 입맞추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몬처럼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멀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 같지만 마음은 주님을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죄 많은 여인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향기로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친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분임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향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백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